주 찬양 할렐루야. 하늘나라 영광 내 맘에 넘치도다. 하늘나라 영광 내 맘에 넘치도다. 아멘. 오늘도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 뒤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이따 설교하다가 동영상 볼 때는 저기 불 좀 꺼주세요. 저도 여기 끌 테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무엇을 하기를, 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 하겠지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로잡혔던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 말씀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분은 그렇게 사로잡혔던 것일까요? 말씀에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 주의해서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름은 지금은 왕이 아닌 대통령이나 총리였지만 어찌하였든 왕처럼 살다가 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때가 되니 죽었죠. 다 가버렸습니다. 어디 그들만 왕이겠습니까? 저마다 자기의 세상에서 왕인 이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에 반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수를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편안히 죽은 왕, 편안히 죽은 독재자들이 세계 역사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때가 되니 다 썩어서 한 줌의 죄로 바뀌었지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썩어서 없어질 한 줌의 죄로 바뀌어 버릴 것을 그렇게 잡으려고 일생을 살다가 자기 자신도 한 줌의 죄로 바뀌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종교들은 각자의 신들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종교성이 있는 생명체인 인간은 뭐라도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이라 여기면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신적 존재가 다양하다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는 종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들어보면 그 신들은 사실은 다양한 인간들의 군상을, 인간들의 마음, 인간들의 감정 등을 반영한 듯 보여져요. 리플렉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간화된 신들이죠. 완전히 좌충우돌의 신들입니다. 그에 반해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 하나님은 좌충우돌하는 인간과는 다른 질적 차이를 보여주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제가 아이폰 갖고 있는데 아이폰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스티븐 잡스이고 최근에 유행인 챗GPT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샘 알트만인 것처럼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독교 신자들은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기독교 신자들은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좋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혹은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이거나 그러겠죠. 정작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선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엄적 가치, 디그니티를 두셨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제된 피조물인 최초의 사람들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인간 세계에는 형이 자기의 친동생을 때려 죽이는 비극적인 범죄를 시작으로 점차 엉망진창이 되어 가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지요. 창세기 6장 3절의 표현으로는 인간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은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겪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괴로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0길 물쏘고 날아도 사람 한 길 마음속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무슨 말이죠? 마치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MRI, CT, 펫스캔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바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자세히 여러 각도와 여러 층들과 여러 레이어들 그리고 여러 모습으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최첨단 기술들조차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의 심연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니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부패한 행위와 행실이 나온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인 그룹들과 정결 논쟁, 손 씻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정결 논쟁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손을 안 씻은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진짜로 더럽게 하지는 못하느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하고 남을 파괴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인간들인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가치와 존엄성을 구현해내고 살아내는 인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적 거듭남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정욕을 쫓아가는 삶, 파괴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26장 26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후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의 말씀들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지 한 편의 비디오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우리 교회가 약 1년 전부터 후원하기 시작한 아가페 인터내셔널 미션의 사역에 관계된 비디오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비디오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형제 자매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던 부부 안에서 역사하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셨습니까?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서 돈이나 붙이고 다시 오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 너희만 유별 떨지 말고 다른 세상 사람들 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의 말과는 반대로 세상의 흐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였던 아무 자격도 없고 기술도 없던 부부의 순종을 보셨습니까? 또한 반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과 살인, 남이 파괴되건 말건 그 어린 소녀들의 존엄성과 인격과 몸이 파괴되건 말건 개의치 않았던,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198명이라고 그랬나요? 22일 동안 그 어린 소녀 하나를 198명의 원고에 없습니다, 집사님. 198명의 다른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겠죠. 세계 곳곳에서 그 소녀의 존엄성과, 이제 있어요, 집사님. 존엄성과 인격과 몸이 파괴되건 말건 개의치 않았던 사람들을 보셨나요? 심히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온 간음과 음란을 보셨나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 그것보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옳음을 느끼셨나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하지만, 혹은 홀로 철학하듯 돌을 닦으면 된다 하지만, 성경은 단연코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영이 죽은 사람들은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지들이 왕이 되어서 산다고.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영이 죽은 인간들은 썩지 아니할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대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정욕 덩어리로 살아간다고. 이 영상에서 나온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과거에도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물건처럼 팔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팔리고, 돈 주고 샀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타락한 생각으로 악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겠지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소비가 없으면 공급도 없을 것이고, 공급이 없으면 소비도 없겠지요. 한쪽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는 탐욕으로, 한쪽에서는 사람을 팔아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충격을 받으셨을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 영상에서 드러난 인간의 죄악성에 기겁한 분들도 있겠지만,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이 그 이상을, beyond that, 그 너머의 것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무명이었던, unknown, just not famous at all, ordinary였던 한 부부가 그저 성령 하나님의 감화에 순종하여 그 절망과 능욕의 구렁텅이에 갇혀 최소한의 존엄성도 다 파괴되었던 그 소녀들을 건져낸 큰 일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 한 부부의 순종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소녀들이 놀랍게 회복된 것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처참했던 과거가,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호러블한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과거의 고통이 그녀들을 디파인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름다운 인격체로 회복된 그 기적을, that miracle, 그 기적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 소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가정을 이루고 엄마가 되고 자기처럼 고통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그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고통의 사슬에 묶여있는 아이들을 구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 representative of Christ, ambassador of Christ, SWAT team of Christ가 된 것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Pursuit of happiness. 우리는 저마다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행복한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넘어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고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며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수님 잘 믿는 거룩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인간이, 한 집단이, 한 나라가 자신들의 행복과 자기 나라의 행복과 자기 집단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남을 파괴하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그룹을 파괴하고 남의 나라를 파괴하고 남의 행복을 파괴하는 일들이 즐비했습니다. 그게 휴먼 히스토리예요. 혹은 남이야 어떻든 말든 나만 편안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에 만족하면 그만이라 생각해서 내 새끼 잘 되고 내 손주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아내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고 내 지역사회 괜찮아. That's okay. I'm fine. 그렇게 생각하며 강도 만난 이웃들, 달리 말해 갇혀있고 묶여있는 사람들, 억눌리고 울부짖는 여성들, 가난하고 굶주리는 아이들, 다양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다양한 이웃들을 그냥 모른 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른 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본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개인적인 거룩함을 넘어서 사회적 거룩함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감리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They are saying there is not only personal holiness but also social holiness. 그들이 말한 사회적 거룩함이란 쉽게 말하면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고통받았던 빈민들, 못 배운 이들, 억눌린 이들을 돌보는 이웃사랑이 소셜 홀리니스였지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행해질 때마다 세례자에게 묻는 질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세례식 당일 세례받는 이에게만 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례받았을 때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세례받을 이에게 생각해야 할 거리를 미리 주는 질문입니다. 그 많은 질문 가운데 두 가지만 오늘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힘을 받아들여 어떤 형태로 나타나던 악과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Yes, I will.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이 문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려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힘을 받아들여 어떤 형태로 나타나던 악과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당신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신실한 회원이 되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보신 비디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